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헤롯 대제가 BC 1세기경에 로마의 지원을 힘입어서 아주 피로 물든 정권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바로 이 헤롯 대제는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이지만 장자권에서 밀려난, 야곱에게 밀려난 그 서러움이 있었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자신이 정권을 잡는데 자신의 아들이 방해물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도 죽이는 아주 그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지만은 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맥로비어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헤롯이 시리아에서 사는 동안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메시아가 있을까봐 그 안에 다 잡아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헤롯의 아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도 혹시 메시아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내린 명령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황제 어거스터스가 말하기를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런 정치적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식탁에서 유대인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는 없앴지만은 그는 아주 살인 게임에 많은 집착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건축한 건축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던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세를 유대인들에게 물리기도 했지만은 첫 계명을 위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겼죠. 도시를 건축했고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우상을 장려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신들을 위한 건축물도 곳곳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례 없는 박해를 가한 장본이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지난 세대보다는 더 나은 것을 제공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BC 1세기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의 언덕길에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마침내 잉태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갱년기를 지난 여인이었어요. 그의 남편 샤가라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지만은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잊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를 보고 임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단정을 했었어요. 당시 임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 가정이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가정인데 멀쩡한 가정처럼 이렇게 척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자, 물론 당시 이웃보다도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샤가라는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가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식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집안에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천사가 샤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이 아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오는 자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못함과 이 남편의 샤갈의 늙은 나이는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그릭말에 침례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릭말에 밥티소라고 하는 말은 배가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침수된 것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스프링클이라는 얘기예요. 물을 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튄다.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갖다 뿌려주잖아요. 근데 물을 뿌리는 것과 베프티즘과는 완전히 다른 의식입니다. 이거를 왜 한국 성경은 세례라고 번역을 했느냐? 장로교 목사님들이 장로교에 집착해가지고 성경 번역할 때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무슨 큰 신학적 논쟁인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짧아서 그래요. 가방끈이. 절대 이런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장로교에서 금과 옥주처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켈빈의 책에서도 신학을 논하는 그 켈빈의 책에서 보면은 침례가 옳지만 세례 주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지 생각이죠. 성경은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침례 요한입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처녀가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 맞습니다. 미리암입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사는 아이인데 200여 명 정도가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서 있는 동네예요. 작은 마을에서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항상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어떤데 동두천 같은 평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동네가 아닌 것입니다. 왜? 젊은 군인 애들이 주둔에 모여 있으면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관계는 필연적으로 악연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억울한 많은 일들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두천에 사는 예전에 그런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마태가 왜 예수님의 탄생지를 이렇게 악평하는지 이유가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예전에 동두천 같은 곳인데 그런 데서 뭐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라고 반문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이 결합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정을 청소년 어린아이들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을 의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어른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법에 의하면 동의가 가능한 연령이 있는데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결혼을 하는 것은 양갓집의 어른의 승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전례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싫다고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참고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성립되면은 부모들은 결혼의 모든 것을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서약이 만들어지고 증표를 교환하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남녀는 결혼했지만은 함께 자지 않는 정혼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1년의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 정혼 기간의 모든 면에서 남편과 아내의 길을 이제 갑니다. 단 한 가지, 육신적인 결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남자는 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부모 집에서 방 한 칸을 애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은 정결한 율례에 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남자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처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를 뭐라고 그러죠? 빨랫줄에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혼한 여인이나 미망인도 새 결혼을 위해 전에 연관된 사람으로 자신이 임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재혼을 했지만은 결혼해서 낳은 이 아이는 이 사람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10개월 정도를 늦춘 다음에, 동침하는 거 늦춘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당시의 습관입니다. 관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와서 묵으면서 여자를 편하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정혼 기간에 남녀는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부부로서 배워야 할 것을 이제 어른들을 통해 배워갑니다. 만약에 이때 이혼을 하면은 결혼해서 이혼한 것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과 육체의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불륜으로 간주되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신부는 정결함을 증명해야 되고 신랑은 이 여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돌아가서 집을 너희 머물 집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결혼 파티는 반드시 그래서 여자 집에서 합니다. 이것을 정혼이라는 관습이에요. 선서를 했고 가정을 준비했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미리암입니다. 자, 마리아를 언급할 때 마태나 누가는 마리아를
팔티오노스라고 그리고로 표현합니다. 이 팔티오노스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처녀는 법적인 처녀가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말해요. 이사야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법적인 처녀를 썼습니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사야는 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이지 않은 법적인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골라 썼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어떻게 썼냐면 마태나 누가가 팔티노스,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썼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여신 알테미스도 고대 7명의 신 중에 한 명인데 동정한 남녀를 보호하는 신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처녀로 동정녀로 보기도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릭 말로 남자와 여자와 자지 않은 사람을 팔티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녀가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전례도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기간에 두 사람 사이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상당히 배치되는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는데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는데 평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인사가 그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 자, 왜? 이 10대 소녀는 당시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조 시대 때, 오늘날 남녀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엉뚱한 시대까지 이렇게 가 있는데, 당시에는, 2조 시대 말도 그랬습니다. 여자는 가치가 없었어요.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린 이 미리암이 이 마리아가 듣기에는 상당히 황당한 말일 수도 있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게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건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이것이 연결이 쭉쭉쭉쭉 되다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유다에게, 유다에게서 다윗에게 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이 너를 통해 성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권을 이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는 청년의 왕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존재, 그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압제의 모든 결박을 풀고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죄악의 결박을 풀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사실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걸 기대했지 죄악의 압박 속에 있는 그런 자유 같은 거는 깨달아 알지도 못했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으로 영적 갈증에 시달려왔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오랜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침묵을 깨시고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것을 이 처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녀 아이에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겠어요. 자, 영광은 영광인데 문제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특권을 내가 기도했으면 그 특권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직 동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마리아는 이해하기를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요?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너를 덮는다 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장막을 덮은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이나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 말이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말하는데 그녀의 임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완성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형태를 갖는데 단지 인간으로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을 제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해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응답되는 역사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릭 말로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노예의 신분을 갖는, 그래서 팔려온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즉 주의 노예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 조건없이 드리고 헌신한다는 그런 이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와 마태는 두 사건을 따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일련의 사건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누가는 1장 39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달려간 것으로 말을 합니다. 자, 마태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추측하기로는 마리아가 먼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요셉에게 말하고 엘리사벳으로 떠난 것으로 추측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마도 직접 대면하기 힘드니까 임신 사실을 자초지종을 글로 남기고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하고 떠날 수도 있었어요. 자, 두 사람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이 마리아의 말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대더니
완전히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녀가 남자와 육신적인 관계 없이 아이를 갖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밀을 몸속에 품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아 너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라고 격려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가 천만에 못합니다. 이거는요, 생명을 건 지금 연단 속에 마리아는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네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은 그 부모가 원치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이 죄를 정죄할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 속에서 아마 마리아가 이 앞일을 다 알고 감당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처음에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좋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압박감, 심리적인 좌절감.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아마 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결백한 것을 압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라요. 의심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그 의심을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불륜이야.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묻고 싶었을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어느 남편이 그랬구나. 야, 우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살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과연 누구의 애를 뱄을까? 로마 병생한테 당한 것일까? 이웃에 누구에게 당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몰래 있었던 것인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임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엘리사벳 곁으로. 요셉에게는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 어린애가 10대 소녀예요, 여러분. 예? 중학생.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의 동의 아래 함께 잠자리를 했단 말인가? 한 번 했을까? 여러 번 했을까? 그녀는 정상인가? 누구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녀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녀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 여인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데리고 살 것인가?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해서 돌로 칠까? 그러기엔 또 너무 잔인한 것 같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소박한 한 소년의 꿈이, 청년도 아니지 뭐, 소년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착한 게 앞장서 가지고 돌로 쳐서 죽는 거는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살도록 보내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몰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잘 살아라. 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은 이 공포로가, 이 사실이 공포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조용하게 마리아에게 떠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믿음을 저버린 여인에게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린 청년도 아닌 소년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그 꿈에 부풀어 있던 여인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천사가 나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아이의 임신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메시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반하던 메시아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뭐예요? 그냥 메시아예요. 별 생각 없죠. 근데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러고 이걸 모르는 사람도 처음 봤는데 메시아라는 소리는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네. 자,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약속의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무죄함의 증거였을 것입니다. 이 말이 요셉에게 평강을 주면서 마리아를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마 요셉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문이 100% 풀렸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힘든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셉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마리아를 요셉이 사랑했을 거예요. 뭔가 이 여인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뭔가 이유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걸 거예요. 자, 요셉이 천사의 말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을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가슴 깊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더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평생 요셉의 가슴 속에는 숙제 같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남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에서 준 큰 축복은 사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요셉은 집으로 들입니다. 다른 어른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저놈이 그것도 못 참고 하여간 별소리를 다 들었겠지만 담당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의 임재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성육신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사용했던 그 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분께서는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도 죄의 고통도 모두 부족한 것이 없던 분이 그 모든 것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형태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형태를 가진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보시기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러셨는데, 그런 형태를, 구더기 같은 인간의 형태를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더기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위치를 버리고 권위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과거 인간이 지은 죄, 그 당시에 인간이 지은 죄, 앞으로 인간이 지을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오해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온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온 피를 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쏟아내셨습니다. 배반의 아픔을 그러면서도 당하십니다. 비난의 고통도 감내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의 행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바로 약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은 엄청난 고난을 감내해야 됐고, 마리아는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순종함으로 모든 의심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오늘날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순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뭘 달달 외워서 천국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해서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믿는 자들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으며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아니면 소극적이라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불러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가지고 믿음으로 마리아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요셉이 믿음으로 껄끄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를 악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을 때처럼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름 없는 청소년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순종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의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나시고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이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환경대로 움직일 때가 내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별시켜 주옵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증거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비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